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호성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부제로는 처지와 상황을 이기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은 15,000원이고요. 안호성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에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사회의 지탄과 조롱을 받으며 교회가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그는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일부러 어렵고 힘든 곳,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으로 가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광야를 건넌 교회는 이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한 자신의 인생을 나누고 인생을 내 뜻과 계획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세상에 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사역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목사님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했으며 2004년에 울산의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라.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장입니다. 이 내용은 불신자들도 알고 자주 거론할 만큼 매우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승부나 대결을 가리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현격한 전력의 차이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승부가 아니라 바로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결의 불합리함과 말도 안 되는 조건에만 집중하느라 그 싸움의 결과를 망각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자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입은 다윗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시대의 다윗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대와 안티 기독교적 정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신앙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전도하며 부흥을 꿈꾸는 것은 소년 다윗이 거인족의 용사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이 시대에도 다윗이 아닌 골리앗이 박살나서 쓰러질 것이고 이 시대의 다윗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바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부정하는 것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항전하며 반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침체와 교인 수의 감소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역자가 임지를 차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타 종교와 이단들은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데 교회는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젊은이들, 사역과 개척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자 목사님들의 심장에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능력 여전할진데 그 믿음을 입술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사역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경상도 땅 태꼬척부터 우성과 미신 그리고 불교 문화에 찌든 울산의 생명부지 땅 리단위 농어촌 마을에 홀로 개척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교단세 속에서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새파랗게 젊은 총각 전도사가 하루하루를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항전하듯 몸부림치며 도전하고 싸워가면서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의 꿈은 바로 이 교회와 나의 목회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고 쉬운 선택의 길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욱 잘 증명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을 선택하며 목회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사는데도 그 제단에 물을 끼얹어 장작더미를 흥건하게 적신 것처럼 그저 부흥함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저와 우리 울산 온양 순복음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시대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주셔서 전국 세계를 고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자가 사역과 삶의 작은 열매들을 이 책을 통해 부끄럽게 고백함은 자랑이나 홍보가 아니라 오직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 문자나 활자에 갇혀 전설과 신화처럼 취급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목차는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파트 1,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챕터 1입니다. 신앙과 목회의 유산. 불신 가정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 나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이자 친구이며 중보 기도자이신 부모님은 들에 홀로 핀 실로 잡초 같고 야생화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시다. 아버지는 9남매의 막내로, 어머니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다. 두 분 모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하셨다. 아버지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목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는 죽어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전쟁 중에도 술과 담배가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운으로 전쟁에서도 살아왔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서울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식을 서게 되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신학교 수의실에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가서 책상에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벽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대하게 된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지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들이 순식간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내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여기며 나는 불사조라고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가 그분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입학을 권유받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캠퍼스 커플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아버지는 신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 앞에서 선정을 운영하며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장로, 전도 열심히 하는 장로가 되기를 꿈꿨다. 그러나 어린 첫딸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기도와 눈물로 범벅된 부모님의 목회 현장. 모든 것을 정리한 부모님은 목회자가 없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시골 감리교회를 첫 목회지로 정하고 충청남도 공주의 산골 마을로 내려가셨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마을, 성도도 몇 명 없는 작은 교회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교단을 감리교로 바꾸었기에 다시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인도한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토요일에나 돌아오셨다. 그동안 어머니는 어린 세 자녀를 돌보며 교회를 지키면서 그 시골 산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다. 기도로 감당한 주일학교 목회. 부모님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없어서 주일학교 생활을 전혀 모르셨다. 그러니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시즌이 돌아오면 항상 교대로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수진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좋은 교사 강습회가 넘쳐나지만 주일학교 찬양과 율동 등 어린이를 위한 목회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채 기도만으로 목회를 감당하셨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만 아는 찬송가와 율동이 많다.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으니 두 분이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손재주가 좋으신 아버지는 그림으로 된 성경 이야기를 이어붙이고 나무 상자를 TV처럼 만들어 손잡이로 돌리면 그림이 움직이는 수동 텔레비전을 고안해내셨다. 아버지가 그림을 천천히 돌리시면 그 그림에 맞추어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별 놀이기구나 볼거리가 없던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 교회는 부흥했고 음식 솜씨가 좋으신 어머니는 없는 형편에서도 늘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만들어 대접해 주셨다. 카레를 처음 본 아이들이 똥이라고 도망치던 우스운 그 시절, 그 장면도 추억이 되어 가끔 나를 웃음 짓게 한다. 아버지는 수요일은 어른 기도회로, 목요일은 아이들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다. 목요일 저녁이면 예배당은 그 깜깜했던 시골 동네 거의 10리나 되는 곳에서부터 손전등을 손에 들고 인적 드문 시골 논길을 걸어 몰려든 아이들로 북적거리며 가득 찼다. 동네 대소사의 만능 목회자. 옛날 선배 목회자들은 지금처럼 목회자가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만물박사 맥가이버처럼 5만 가지 일을 다 챙기고 도우셔야 했다. 새벽에 사택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에 온 식구가 잠을 깼다.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소가 아파 죽으려 하자 성도님이 급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아버지는 다급하게 점퍼를 입고 뛰어나가셨다. 지금도 나는 그날 그 새벽에 아버지는 아픈 소에게 달려가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다. 소뿔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한테 안수를 하셨는가? 실제로 내 어릴 적 기억에 동네에 돼지 콜레라가 돌아 동네 돼지들이 다 죽어갈 때 한 권사님의 간절한 부탁에 돼지 신방을 가신 아버지가 돼지 머리에 안수를 하셨고 서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던 돼지가 홀로 살아나 온 동네 돼지 중에 유일한 생존 돈이 되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장의사 역할도 하셔야 했다. 온 동네에 장례만 터지면 사람들을 아버지를 찾아와 장례를 부탁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입관, 하관, 때로는 묘자리 고르는 쥐관의 역할도 해야 했다. 예전 시골 마을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시신이 있는 방에 너무 불을 떼거나 한여름에 이미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신을 염하다 보면
살이 방바닥에부터 떼어내야 할 때도 있고 시신에서 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물 색깔이 꼭 수정과 색깔이라고 한다. 한 번은 손상된 시신을 혼자서 염하고 간신히 끝내고 나오는 아버지에게 시골에서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어 수정과를 한 사발 내놓았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기겁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수정과를 들지 않으신다. 금식과 섬김으로 베푼 사랑. 두 분은 동네 곳곳 일손이 필요한 것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셨다. 모내기철이면 아버지는 못줄을 잡으시고 어머니는 미숫가루를 커다란 고무대야에서 타서 새참으로 종일 이어 나르셨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냉장고가 있던 우리 집은 여름이면 대접에 얼음을 얼려 농사짓는 주민들의 논과 밭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배달했다. 동네 주민들은 동네의 대소사를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정도로 무속신앙으로 찌들어 있었으나 부모님은 그런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섬기며 조금씩 변화시켜서 몇 년 뒤 다른 교회로 임지를 바꾸실 때는 동네 주민 거의 대부분을 전도하셨다. 어릴 적 내 기억 속 아버지 어머니는 깡마른 모습으로 떠오른다.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이고 성도이든 아니든 동네의 어려운 분들을 언제나 힘껏 섬기고 챙기셨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아버지가 개척하고 건축하신 부여 상곡감리교회에 38주년 기념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 작은 예배당이 가득 차서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알고 보니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는 동네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 주신 것이었다. 그분들이 내 손을 잡고 안 목사님과 사모님이 배고픈 시절 땅콩과 거지들까지 먹이고 마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며 흐뭇해하셨다. 나는 그냥 호성이인데 5살 때 나는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호성이라고 이름 대신 목사 아들로 더 많이 불렀다. 나는 그냥 5살짜리 호성이, 7살짜리 호성이, 14살짜리 호성이일 뿐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부담을 지워주었다. 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수나 언행도 나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지 않나? 이 당연한 사실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듯 했다. 목사님이야 스스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목회를 시작하니 목회 중에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도 힘들지언정 억울하지는 않다. 사모님들도 그렇다. 어머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네? 이렇게 속아서 시집온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상처받고 서러운 시간도 스스로 감사하고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황당하다. 내가 목회자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태어났는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겠다고 스스로 소원하고 태어났는가? 태어나 보니 목회자 자녀인 걸 알게 된다.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잘해주시라.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너무 기대치를 높게 보지 말고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그 나이의 아이로, 어린이로, 학생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아버지의 평생 목회를 지켜보며 또 내가 목회를 하며 느낀 점은 목회자가 행복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행복은 목회자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 가정의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보다 자신 가족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목회 현장에서 행복을 누린다. 목회자 사모에게 위로와 편지와 선물을 건네보자. 목회자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선물해보자. 그 작은 호의가 목회자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지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먼저 사과할 것을 강요받았다. 너무 서러웠다.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린 나에게 강요되는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서도 안 되고 욕을 먹어도 안 되니 항상 눈치를 보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여름 성경학교가 성대하게 또 열렸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다는 것도 기억할 만큼 그 여름 성경학교는 나에게 특별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추첨해서 선물을 준다고 주일부터 광고를 했는데 그때 나는 2등 선물인 물총이 너무나도 탐났다. 더 비싼 1등 선물도 필요 없고 그저 물총만 나에게 뽑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정말 성실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2등 상품 꼭 저에게 주세요 기도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부장 집사님이 추첨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번호표가 든 헌금 주머니와 부장 집사님 손에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2등 추첨 시간. 기적처럼 정말 꿈처럼 내 번호가 불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갈망했던 상품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 같다.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내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려는 그때 내가 환호하며 일어서는 것을 보신 부장 집사님은 내 번호표를 헌금함에 넣고는 다시 추첨한다고 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니 양보하고 당연히 다른 아이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예배당에서 뛰쳐나왔다. 나도 물총 갖고 싶은데 나는 목사 아들 아니고 그냥 호성이인데. 내 졸업식 사진에는 아버지가 없다. 내 졸업식 사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까지 늘 성도 가정 중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졸업식을 대신 챙기며 짜장면을 사주시느라 정작 내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자식 없는 가정에 자식 노릇하랴, 아버지 없는 가정에 아버지 역할하랴 늘 바쁘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어 문을 열었다. 학구적이던 나는 너무 가고 싶었지만 늘 목회로 바쁜 아버지 어머니를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중 어느 날 새벽기도 다녀오신 아버지가 나를 깨우며 말씀하셨다. 아들, 어서 일어나 준비해라. 천안 독립기념관 가자. 우리 가족은 그 흔한 여름휴가 한 번 간 일이 없고 명절 한 번 쉰 적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독립기념관에 가자고 하시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었다. 약속한 출발 시각. 아버지는 이미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계셨고 나는 한달음에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에 이미 누군가가 타고 있다가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 형. 여기 앉아. 우리 교회에 남편 없이 홀로 사시는 집사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상황이 대충 짐작되었다. 예전에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는 특별히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있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새벽기도에 나와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강단 바로 앞자리에서 울며불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땡땡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수학여행비 13만 5천 원이 없어서 반 아이들 다 가는데 혼자만 못 가게 되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못 내면 혼자서 학교에 남아야 한다는데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쩌누. 하나님 어쩐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시며 어머니와 함께 돈을 만들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 기도 때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슬그머니 봉투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감격에 젖어 행복하게 집으로 향한다. 오 하나님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집사님이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다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제가 데려갔다 올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가봤다는데 이혼한 엄마 만나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쩝니까? 애비라도 있으면 데려갔다 왔을 텐데 우리 불쌍한 아들내미 엉엉엉.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얹혀서 독립기념관에 가게 된 것이었다. 천안 독립기념관 가는 길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직도 그 시간이 잊히지 않는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알았다. 나는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시간이 곧봤던 것이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의 꿈은 항상 행복한 가정이었다. 장래 희망을 적는 칸을 어떤 직업이나 직종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는 평범한 행복이라 여긴 것 같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한 가족의 모습, 평범함이 삶이 그냥 부럽고 행복해 보였다.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명절에 친척집도 다녀오고 아버지와 손잡고 목탕도 가고 싶었다.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간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까지 하게 된 부모님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었으리라. 목회에 올인해도 늘 힘겹고 힘에 부쳤으리라. 하지만 어린 나는 상처가 깊어져 갔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영적 유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에 전념한 부모님의 삶은 나에게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게 목회하시면서도 항상 교회를 부흥시켜 교회 역사상 최고 영적 전성기를 이끌어내셨고 교회 건축을 사명처럼 행하여 평생의 교회를 5번이나 건축하셨다. 그리고 교단을 뛰어넘어 주변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 섬기기를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훌륭한 음식 솜씨로 시골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매달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대접하셨고 아버지는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선교하셨다. 그 덕에 나는 흔한 학원 한번 다닐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어려운 목회 목사님이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셨다. 딸의 학원비를 8개월치나 밀려서 학원 원장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학원을 계속 다니려면 밀린 학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또 주저없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학원비를 만들어 목사님 손에 쥐어주셨다. 나는 그 목사님 딸이 부러웠다. 그래도 그 목사님 딸은 학원이라도 다녀봤지 않는가. 나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학원비를 밀린 적이 없다. 부모님은 교회 건축과 선교, 구제에 힘쓰시다가 은퇴하실 때는 특별한 기념행사도 없이 친히 교인들을 위해 떡을 맞추어 주일에 나눠주시며 이것이 우리 은퇴떡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 따라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은퇴 전 전별금이나 사택 지원 하나 없이 사임하여 조기 은퇴하셨다. 나는 헌집을 사서 최선을 다해 수리해서 간신히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고 평생을 교회 안 사택에서만 지내신 부모님은 은퇴 후 처음으로 교회에서 떨어진 집에서 사시게 되었다. 부모님은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며 누나와 나, 여동생, 우리 3남매를 불러 모으셨다. 10원 한 장 안 받고 은퇴하셨기에 물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주신단 말인가. 그날 3남매 부부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떼셨다. 잘 들어라. 아빠 엄마는 지금껏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고 너희들에게 상속할 축복이다. 나는 아버지의 묵직한 그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목사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본 자녀들 앞에서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저리 자신있고 당당하게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부어드리고 사셨던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사람들 보기에는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엄청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한 적도 없으며 변두리 시골 마을 목사로 일생을 마무리한 변변찮은 인생 같을지라도 부모님의 목회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다.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자고 있는 3남매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은 보내주세요 라고 눈물로 간구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들을 위한 유일한 기도였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드린 목회의 헌신과 전심을 다한 순수한 시골 목회자의 삶을 받으셨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 남매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높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할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챕터 2 뒤늦은 사춘기. 목회자 집안에서 탈출하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집 근처에서 다녔다. 시골 마을인데다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 과장하면 밥 먹다가 수업 시작 벨소리를 듣고 달려가도 늦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 학교에서의 모든 일이 집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구조여서 목사 아들로서 조금도 어긋나거나 삐뚤어질 수 없었고 작은 일탈도 상상할 수 없었다. 내 삶의 동선은 학교, 집, 교회가 전부였다. 소극적이고 공부만 하던 나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교회 친구들이 다였다. 이렇게 재미없고 특별할 것 없던 내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청주 청석고등학교에 배정받은 것이다. 목사 아들로 늘 지고 양보할 것을 요구받고 잘못된 언행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그 짐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는 꿈에도 소원이 하루라도 빨리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집, 교회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말만 안 하면 내가 목사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장사를 하신다고 둘러댔다. 매일 등교 전쟁으로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했다. 처음 느낀 자유로움과 더불어 사춘기가 늦게 찾아왔다. 외부로부터 짓눌려 있던 내 자아가 폭발했다.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외아들로 곱게만 자라면서 교회 친구들하고만 교제하며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싸움을 했다. 남고 입학 시즌이면 서열 싸움이 있는데 이때 희생양으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시비 걸어오는 녀석에게 덤볐다가 아주 치욕스럽게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날 나는 나를 때린 그 녀석을 졸업하기 전에 내 앞에 무릎 꿇리겠노라 다짐했다. 몰려다니며 싸움을 일삼는 불량서클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을 동경했다. 운동도 열심히 했다. 1학년 때 나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편이었다.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는데 제일 키 큰 친구가 1번이고 나는 50명 중 48번이었다. 49번과 50번도 나보다 작은 것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갑자기 크기 시작해 2학년 때 29번이 되었고 2년 만에 키가 179cm까지 자라 3학년 때는 14번이 되었다. 싸움도 제법 늘어 학교 일진들과 어울렸다. 고3 때는 입학할 때 나를 때렸던 녀석이 정말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지는 게 싫었다. 눈치도 보는 것도 지겹고 이제 더는 양보하기도 싫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매일 져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는 동안 상위권이던 성적은 곤두박질을 쳐서 내신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서울대 갈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처지라면 대학 가기도 버거웠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내가 고3 때 처음으로 수학 능력 평가가 시행되었다. 나는 수능 1세대이다. 어릴 때부터 신문 읽기를 좋아하고 독서량이 많았던 나는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시험에서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갈 점수가 되었고 부모님은 신학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뜻을 거스르며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지역 공립대학인 충북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나는 쓰레기였다. 수능을 치른 후부터 나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경제적 자립에 나섰다. 과외부터 편의점,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일탈과 홀로서기로
나는 삶의 방식도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극적이고 조용히 공부만 하던 안경잡이 호성이는 쾌활하고 거침없고 당당한 사람, 카리스마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어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조직폭력배 친구들로부터 명문대생들까지 두루두루 친했고 대학 친구들로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만난 친구들까지 폭넓게 사귀며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회 내의 분란으로 사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에 나는 피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잘잘못을 떠나 그 상황이 너무 싫고 배신감이 느껴졌다. 교회가 더 싫어졌고 목회자란 남들의 선택으로 하루아침에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내 마음이 각인되었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할 거야.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세상에서 더 깊이 빠지고 자유를 찾아 방탕함으로 달려들어갔다. 싸움이 나면 달려가 해결하고 길을 가거나 버스에서 누군가 눈만 잘못 마주쳐도 두들겨 팼다. 심지어 선배들까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학교 앞에는 깡패 친구들이 매일같이 몰려와 진을 쳤다. 나는 정말 망나니 쓰레기였다. 가끔씩 내가 까불고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생각한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들이 무서운 건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신 적도 있다고 한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은 나 보는 재미에 사신다. 방황하며 쓰레기같이 살다가 인생을 회복하고 주의 종이 되어 그 길을 걷는 아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부모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된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란다. 지금 목사가 되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전국 세계 각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 시절 쓰레기 같던 내 삶을 기억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 심지어 나한테 맞았던 피해자가 집사님이 되어 만날 때도 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화해한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분들도 많다. 그 깡패가 목회자가 되다니, 저런 쓰레기가 목사라니. 부끄럽지만 이렇게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용기와 함께 지혜로운 선택이 분명하다. 남이 들추면 폭로지만 내가 스스로 하면 간증이다. TV는 사랑을 싣고 2019년 1월 KBS 1TV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를 찾아왔다. 가수 홍경민이 외롭고 어두웠던 내 삶을 빛으로 비추어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주고 내 안에 잠들어있던 끼와 재능, 사회성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 하지만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안호성 선배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대학에서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알 만큼 유명했다. 교내 행사에서 MC를 도맡았고 따르는 후배가 많아서 팬클럽 비슷한 호성스 패밀리라는 모임도 생길 정도였다. 그때 참 많이 아꼈던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홍경민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경민이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밤이면 어울려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숙사 문 닫기 직전까지 술 마시다 헤어지고 기숙사 문이 잠긴 취침 시간에는 몰래 지하 체력 단련실 창살을 뜯고 탈출시켜 밤새도록 놀았다.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사랑하는 후배의 말에 그 새벽 편의점에서 삼겹살 몇 줄을 겨우 사고 학교 소각장에서 넓적한 돌판을 구해다가 잔디밭에서 책을 태워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10대의 방황을 경험하고 대학에 와서도 어두운 모습이었던 경민이는 이렇게 함께 어울리며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성격도 밝아졌다. 부끄럽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민이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목사가 된 나를 보고 그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내 모습을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된 삶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다.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알게 된 불신자들이 유튜브에서 나의 설교를 찾아 듣고 몇 달 만에 회심하여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가 많이 생겼다.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다 보면 평생 불교 신자로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내 설교 영상을 통해 회심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나는 시대와 기성시대에서 문제아라고 낙인 찍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처럼 잠시 흔들리고 방황해서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한다. 교회 밖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한다. 그런 지난날의 경험이 이해의 폭과 관계의 포용 범위를 넓혀 지금 나의 목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넓은 스펙트럼이 나의 스펙.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되어 무지개색 띠처럼 나타나는데 이렇게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배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 스펙트럼이 요즘은 추상적 개념이나 견해 따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 범위 또는 공동체나 개인이 갈라진 견해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이 포용과 이해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확장되었느냐가 바로 스펙, 능력이다. 학벌, 외국어, 자격증 등 구직자에게 요구되는 스펙이 많은데 포용과 이해 범위의 넓음이라는 이 스펙이야말로 꼭 필요한 능력이고 신앙과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사명과 사역을 구하는 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나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변변한 학위도 없고 나이도 많지 않아 경험이나 연륜도 적다. 교회도 지방에 있으며 규모가 크지도 않다. 그런데 과분하게도 많은 집회와 세미나, 방송과 출판 사역, 그리고 시대의 영향력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스펙트럼이 넓다는 그 한 가지 장점 때문이다.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까지 말씀의 수용층이 넓다. 설교와 방송,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평신도부터 목사님까지 다양하고 그 신앙의 연륜과 깊이도 다 다르다. 조직폭력배 출신부터 박사, 의사, 교수님들까지 말씀을 좋아하고 교제하는 층이 넓다. 지역적, 정치적 스펙트럼도 넓어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보수든 진보든 사역에 부딪힘이 없다.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집회부터 장로님, 목사님들 대상의 집회까지 사역의 폭도 넓고 다양하다. 교단의 스펙트럼도 넓어서 어느 교단이든 가리지 않고 사역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는 창립 이후 70년간 단 한 번도 타 교단 강사를 세우지 않았던 곳이다. 다른 부분은 다 떨어지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딱 한 부분, 이 스펙트럼의 넓음이 높은 점수를 받아 여기저기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지만 나 또한 그들의 헤아림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향력의 범주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이름을 말씀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역사적으로 성을 쌓은 국가나 공동체는 결국 망했고 길을 닫고 소통의 통로를 연 민족과 공동체는 강성했다. 스스로 성을 쌓아 자신을 가두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경험과 판단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길을 내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강력한 인생이 되기를 꿈꾸자. 내 사고와 신앙이 너무 편협하고 답답하고 좁아 터지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 말씀의 프리즘으로 그 스펙트럼을 점검해보자. 본질과 핵심을 붙들어야 포용할 수 있다. 포용의 범위를 넓혀 사고와 이해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은 기회주의나 비굴한 타협과는 다르다.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내려놓음이며 본질과 핵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본질과 핵심을 견고하게 붙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수많은 교단과 신학이 있다. 복음주의, 자유주의, 인사주의가 완전 다른 신앙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포용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 내면을 확인하면
결국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양한 신앙적 견해와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만 남고 복음만 남는다. 연합하고 헤아리다 보면 본질만 남는다. 본질에는 목숨 걸고 형식과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라. 예수님의 사역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부터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유한 자까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부터 경건한 자까지, 유대인부터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까지,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품고 사랑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등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자기 권력과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배척하는 자들은 개와 돼지에 비유하며 거룩한 것, 진주같이 귀한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본질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시는 영혼 구원에 있다. 예수님은 이 본질과 핵심을 붙드셨고 이것을 허무는 자들을 용납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헤아리고 포용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비본질에 대한 냉정한 경계와 단호한 분리의 명령이었다. 사도 바울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기호와 취향과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입장에서 용납하고 이해하며 스스로 아무 주장이 없는 종처럼 살기를 기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말에서 영혼 구원의 본질을 위해 자신의 뜻과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포용은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핵심을 붙잡고 그 외에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포용의 정신이며 이해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통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고요.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 파트 1,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챕터 1, 신앙과 목회의 유산. 챕터 2, 뒤늦은 사춘기. 챕터 3, 신실한 탕자 생활. 챕터 4, 요나 같은 나를 부르시다. 파트 2, 나는 사명으로 심장이 뛴다. 챕터 5, 세 가지 비전. 챕터 6, 순복음의 무덤 울산으로. 챕터 7, 연명이 아닌 사명의 인생. 챕터 8, 혹독하지만 복된 광야의 시간. 파트 3,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챕터 9, 가는 성도, 오는 성도. 챕터 10,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챕터 11, 교회를 짓다, 교회를 세우다. 챕터 12,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시선. 파트 4, keep going. 챕터 13, 예배. 챕터 14, 기도. 챕터 15, 말씀. 챕터 16, 감사와 겸손. 챕터 17, 전도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파트 1의 챕터 2번까지 뒤늦은 사춘기까지 읽었는데요. 이후로 목사님의 간증이 재미있는 간증들이 계속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